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무조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말씀이 들려지면 당연히 믿음이 생겨야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가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겼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거부하는 일이 생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 감사합니다는 환경이 다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좋게 보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에 순종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느라 불평도 원망도 그것 때문에 기쁘기도 그것 때문에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매 순간 그 자리에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때는 마음이 굳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 굳어지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이 마음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 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이 선포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도를 비방해버리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말씀을 받지를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셨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비난을 참으셨습니다.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피해버리셨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함께 있으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빨리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성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언제 굳어지려고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환경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꾸 환경에 내 생각과 마음을 맡겨버리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거부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 마음이 부드러운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 붓듯이 퍼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